태풍이 왔다 갔습니다. 이번 태풍 심각한 태풍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전에 볼 수 없었던 전혀 이상한 경로의 태풍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죽했으면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인가 본부에서 이번 태풍에 대해서 굉장한 긴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재난에 대해서 대비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경로가 한마디로 미쳤는데요. 보여주시죠. 이게 태풍의 경로가 맞습니까? 갑자기 태풍의 경로처럼 오면서 대만 주변에 있다가 동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더니 오키나와 상공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아, 저러고 그냥 일본으로 가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얘가 미쳐갖고는 어떻겠습니까? 위로 막 올라오고 그러더니 한반도를 아예 세로로 이제 가로질렀습니다. 뭐 잼버리 어차피 그렇게 망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쳤는데 뭐 관계자들한테는 죄송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야 모여갖고 자칫 잘못하면 비만 잔뜩 먹고 잔뜩 받고 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은 이때 정했을까 막 이런 뭐 자책도 막 생기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여러분 경험했죠? 한반도 왔던 그 한반도를 가로지른 그 태풍이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물론 경북 지역에 이제 사상자가 한 명이 발생하긴 했지만 그 경로에 비하면 극히 미약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분명히 막 재난이 올 것이다 막 이렇게 막 마음의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그냥 지나고 나니까 이거 뭐지? 뭐 일종의 용두사미처럼 뭐 이렇게 지난 느낌 감사한 거지만 하여튼 느낌은 그렇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 의외의 결론 용두사미와 같은 이러한 결론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건데요. 유대라는 나라는 우리 한반도보다도 훨씬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 당시에 가장 센 이 고대 근동의 강자였던 아수르가 이제 군대를 몰고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냐면 이스라엘이 북에 있었는데 남유대보다 훨씬 크고 훨씬 센 북이스라엘이 한꺼번에 무너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태풍처럼 2차적으로 이제 기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유대로 오는 예루살렘 길목에 있는 라기스라는 성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였을까? 이 1998년에 이 라기스의 이제 발굴이 4차로 시작이 됐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한 10여 년 진행되다가 2014년에 14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참여를 해서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고학적 발견을 하려고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파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여기 한 웅덩이에 뭔가 둥그란 게 툭툭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가 찾아봤더니 뭐겠습니까? 사람의 두개골이었습니다. 그게 몇 개나 발견이 됐느냐? 오늘 소리치면 안 되는데 1500여 개 1500여 개가 한 웅덩이에서 구덩이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가 어느 때인지 탄소 측정을 해봤더니 히스기야 즈음, 그러니까 본문의 사건이 있는 즈음하고 거기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됐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잔인하고 강폭했으면 내려오는 길에 한마디로 맛배기로 라기스라는 성읍을 무찌르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생매장시키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마치 어마어마한 태풍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대충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끝나버리게 되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분명히 유대가 망할 줄 알았는데 아수르 군대가 망했습니다. 그것도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 처리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실 때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히스기야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때 어떤 설교였냐면 이런 건데, 히스기야가 교만하다서 허세 부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 설교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이 히스기야의 일들, 이 사건들을 배열을 해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 시간이 꼬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음 그림 보이시죠?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아수르한테 구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병중에서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죠. 이 성경의 연대는 분명히 아수르한테 먼저 기도한 게 먼저고, 그리고 병에서 낫게 해달라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20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살려줄게. 15년 플러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말씀 끝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면서 어느 왕의 손에서 구원한다고 합니까? 아수르. 그러면은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정확하게 따지면 아픈 게 먼저고 거기서 난 게 그 다음이고, 그리고 아수르가 침략을 한 게 그 맨 뒤에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이 기도가요, 보다시피요,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히스기야가 먼저 아프다고 해서 낫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게 그 다음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히스기야 이야기를 모아갖고 이걸 연대기적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과 같은데요. 그림 말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보여주시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하도 우상이 많아갖고 다 때려잡았어요. 다 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심하게 일을 했는지 갑자기 병에 딱 걸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15년 살려줄게. 그 다음에 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도 받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우쭐해지죠. 허세를 부립니다. 바벨론의 사람이 와서 야 우리가 얼마나 힘센 줄 알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잘 지내보자고, 그래서 아수르랑 좀 잘 싸워보자고 그렇게 외교를 한 건데, 갑자기 이사야가 나타나서 어떡합니까? 야 그거 아니지. 왜요? 하나님 의지해야지 왜 딴 걸 의지해 하면서 승질을 내고 가지요. 그때 이후에 바로 오늘의 말씀이 있게 된다. 그러면서 이 순서를 우리가 바꾼 것을 통해서 본문을 재해석하게 되는데요. 그럼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왜 굳이 이 열왕기서를 쓴 사람들은 이렇게 순서를 바꿔놨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았는데, 송병현이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자는 왜 사건의 시간적 순서를 바꾸었을까? 첫째로 극적인 위기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긴장을 통해 독자들의 흥미를 지속시키고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둘째로 하나님께 망언하여 자신의 신전에서도 안전하지 못했던 아수르 왕과 죽을 위기를 맞이했어도 믿음으로 살게 된 히스기야를 대조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니까 좀 어렵죠?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기 앞에 얘기가 뭐냐면은 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한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그 다음에 갑자기 히스기야 아픈 얘기가 나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미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유대 백성하고 아수르가 싸운 얘기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럼 뭔가 긴장감이 돋죠. 그리고 이게 딱딱 들어맞는 게 뒤에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면 아수르 왕이 죽는 걸로 끝나거든요. 야 아수르 왕은 그렇게 하나님 욕하다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살았다. 얘기가 딱딱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문학적 배열이라고 그러는데, 사건의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더 효과적인 대로 이렇게 극적 구성을 해서 만들었다. 성경에는 이런 구성이 간혹 있어요.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건데, 이러한 순서대로 읽는 것도 은혜롭지만 원래 시간 순서대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읽기 시작하면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와요. 이건데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대 백성이 전쟁을 하게 만들었을까? 왜 히스기야가 복받는 사람인데 선한 왕인데 그를 왜 꼭 그렇게 괴롭혀서 이 사내립의 침략을 받게 했을까? 요 문제를 고민하게 되면 이 시간 순서를 읽으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수르를 침략을 허락하셨을까? 이에 대해서 제가 해답을 찾았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네, 세 가지 목사예요. 참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아수르 침략을 허락하셨을까? 히스기야 때문인데요. 히스기야가 죄를 져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20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 말씀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나시는 분이 대충이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병 낫고 난 다음에 바벨론 사신이 왔어요. 우쭐했어요. 병도 낫고 뭐 부자도 되고 그러니까 막 허세를 쫙 불렸어요. 플렉스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잘못했어. 빨리 회개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씀에는 회개했다는 소리가 안 나와 있습니다. 단지 한 얘기가 아까 요거예요. 나 때는 별일이 없죠? 그러면 오케이. 뭐 내 자식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매우 이기적인 얘기죠. 근데 사실은 이건 이기적인 거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을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놔뒀다가 좀 이상해질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가끔가다 하나님한테 얻어맞거든요. 얻어맞는 게 왜 얻어맞습니까? 놔두면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궤도를 조금 인생 궤도를 고치시기 위해서 몽둥이를 드신 거예요. 그 몽둥이가 누굽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였고요. 아수르는 나라를 통해서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을 치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징계하심으로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자, 우리 함께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깨닫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죄라는 게 이런데 죄 져보신 분은 다 아시죠? 한 번 죄를 질 때는 굉장히 마음이 떨립니다. 근데 두 번 죄를 짓지 않습니까? 조금 떨립니다. 세 번째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돼요. 너무 죄의 전문가, 너무 죄를 잘 져.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두셨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지가 죄인인지 아닌지, 죄를 짓고 망하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죄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샘플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징계예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돌이키시기 위한 것이었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치고 히스기야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허락하셨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전쟁을 허락하셨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다. 잘못한 거 고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우리 18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이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 랍사게가 누구냐면은 아수르에 있는 3대 장군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특별히 예루살렘을 치라고 명령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보세요. 되게 멋있어요. 이게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천혜의 요새인데 거기를 침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심리전을 씁니다. 심리전이 뭡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들이지요. 그래서 막 온갖 욕설과 모욕과 그들의 감정을 거드리는 여러 가지 비난을 해댔는데, 그렇게 시작한 첫 번째 비난이 뭐냐면, 히스기야야, 너는 뭐를 의뢰하냐? 너는 뭐를 의지하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너는 뭐 믿고 그렇게 똥배짱이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에 비해서 있는 것도 없고 무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뭔데 네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나와서 알아서 기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랍사게는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을 이간질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얘기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런 거 있죠. 전혀 모르다가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그것을 듣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험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시험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시험을 볼 때 시험을 가지고 네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실력을 테스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 막 믿음 좋다 하니까 지가 진짜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야, 내가 저번에 너 줬던 거 그거 도로내놔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꺼준 돈이 아니라 아들내미입니다. 하나 있는 아들내미. 하나밖에 없는데요. 내놔. 걔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제물을 바쳐라.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서 고민했겠죠? 나중에는 도대체 피할 수가 없으니까 손을 잡고 그 위에다가 짐을 지우고 나무를 얹어서 올라갑니다.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어요? 조용해.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갑자기 나무를 내려놓고 자식을 꽁꽁 묶습니다. 말이 안 되죠? 칼을 듭니다. 부들부들 떨렸겠죠. 그러고 싶지 않았겠죠.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마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스탑! 그만! 이제 알았어. 네가 이 정도로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알았어. 그러면서 그 제사를 멈추고 다른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축복의 제사를 드리게 만듭니다. 바로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뭐 이렇게 자꾸 꼬여요. 제 인생도 그랬어요. 물론 잘못이 없겠냐만 그래도 남들보단.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막 주변에 못된 사람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교회에서 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이게 자꾸 막 이런 일이 있어요. 맞는데 생각을 잘 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믿니?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지금 히스기야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 저번에 바벨론하고 손잡고 뭐 한번 해본다고 그랬는데 안 됐잖아. 또 지금 아수르 앞에서 너 저번에 무슨 조공도 바쳤는데 안 됐잖아. 그래, 이제 내가 진짜 물어볼게. 너는 아직도 걔네를 믿니? 아니면 나 믿니? 너는 아직도 걔네를 의지하니? 아니면 나를 의지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거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응답하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침략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히스기야를 징계하시고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아보는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고, 마지막으로는 히스기야에게 깨달음을,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이렇게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하는 소리를 막 듣고 계셨어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콜하십니다. 야, 너 빨리 히스기야한테 가. 그리고는 이사야가 짐을 챙겨갖고 히스기야 앞에 갑니다. 왜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 들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의 가까운 표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세 번역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였어요. 이 어려움, 이 괴로움, 이 전쟁, 이 참혹함,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이 너를 살게 해주겠냐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난관과 이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결론적으로 한 가지의 해답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고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히스기야가 올린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듣고 싶었냐면요. 이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그 다음 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와, 이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한 번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들으시고 저 18만 5천 명을 죽이냐. 목사님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기도 한 번 했다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재미있는 건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거짓말 같죠? 여러분 2차 대전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오, 빙고. 예. 히틀러가 일으켰습니다. 근데 히틀러가 원래는 건드리지 못할 언터처블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히틀러를 무너뜨린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 아세요? 러시아 전쟁이에요.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와서 지고 있지만 히틀러가 2차 대전에 패배한 이유는 히틀러가 러시아를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히틀러를 이겼을까? 히스기 아니에요? 히틀러를 이겼을까? 이유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요. 도망갔어요. 러시아가 막 왔습니다. 레닌그라드에 왔어요. 문을 따고 딱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얘네들 어디 갔어? 저기 동쪽으로 갔대요. 막 쫓아갑니다. 또 갔는데 없어요. 모스크바 가서 없어요. 없어. 도대체 얘네들 다 어디로 간 거야? 찾아도 없어. 그런 게 찾다가 무엇이 옵니까? 혹독한 추위가 옵니다. 그래서 히틀러와 그의 군사들이 얼어 죽었어요. 돌아온 사람들이 3분의 1도 안 됩니다. 다 얼어 죽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아마 전염병이 돌아서 이 아수르 군대가 순식간에 몰살된 게 아닌가. 뭐 며칠 걸렸겠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하나 때문에 이 강력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주시기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기도를 당장 찾고 히스기야처럼 똑같이 기도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 기도가 과연 무엇이냐? 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한 구절로 이 기도가 요약이 됩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럼 한 번 더 읽어야 돼. 이거 장난 아니에요. 외워.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요걸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못 읽지 못하잖아. 제가 저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과 제가 다 알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잘 분석해 보면 뭐가 다르냐? 한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뭔지 아세요? 인정이에요. 인정.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맨 처음에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주머니 다 채워졌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도 저는 많이 봤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매우 씁쓸하면서 저의 지난 과거를 뉘우치고 회개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원하는 줄 아세요? 이 기도를 하면은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이 기도 때문에 살아나느냐? 인정하기 때문인데요. 무엇을 인정하느냐? 우리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이렇게 해서는 복을 못 받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에요. 저도 우리 요셉이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태어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도 결국 무에서 유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했습니다. 세상을 만들었으면 세상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을 만들었으면 여러분은 누구 겁니까? 정말요? 진짜 하나님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합니다. 막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안 되면 세 번. 우리나라 무조건 3번 해야 돼. 주여! 진짜 주여예요? 진짜 주님이십니까? 교회에선 주님인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주님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전화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검색하고 영상 봅니다. 왜요? 세상에서는 주님이 아니거든요.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지금 아수르가 저게 쳐다보면 외교적으로 막 해갖고 한번 잘해봐야지 뭐. 방법이 달라. 방법이. 세상은 방법이 달라.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목숨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뭐 이런 일은 방법대로 해야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렸어요. 맞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너의 주님은 누구니? 내가 주여 주여 하는데 정말 너의 주님은 나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말은 쉬워요. 말은 쉬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의 처음에 달라달라 기도는 한계가 있고요. 그 달라달라 기도를 깨치고 성장하는 기도, 발전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려면요.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인정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오할레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이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선하고 관대하게 만들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핍함을 그에게 알릴 목적으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의 기능을 갖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두드리실 때 네 하고 대답하는 것이며 심령을 열고 그에게 응답을 가져다 주실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뭐 이런 이 찬양이 아니죠. 노래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 노래를 누가 만드셨냐면 하덕규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왜 그런 노래를 만들었냐면 이분이 음악적으로 성공을 하고 채연이 잘 들어야 돼. 마약을 했어. 네가 마약을 했다는 소리는 아니야. 왜 마약을 했는지 고백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콘서트 끝나고 나면 너무 막 공허해. 그걸 채울 길이 없어서 막 마약을 했대요. 마약을. 근데 어느 날 정말 자기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모습을 이분이 경험을 하고 갔대요. 이렇게 하면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뭔가 자기를 구원할 누군가를 찾아서 헤맸는데 그게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님 그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그래 내가 너를 구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인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깨트리고 내려놓기까지의 과정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기도 목사님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냥 여러분의 삶에 별다른 일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없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마음이 몰라요. 두드리시는 것도 모릅니다. 막 게임하기 바빠요. 막 SNS 하기 바빠 죽겠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이 문을 열면 허락하시고 해결될 문제가 있는데 아수르가 저렇게 쳐들어와서 내가 기도 한번 올리면 문이 쫙 열리고 막 승리가 되는데 안 들려. 내 속에 너무 많거든. 너무 많거든. 그런데 히스기야가 모든 것이 다 깨부져지고 나서 자기의 할 수 없은 무능을 인정을 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을 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시지. 나는 죄가 많지만 주님은 용서하시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멍청해요. 목사님, 저는 좀 공부 더럽게 못해요. 목사님, 저희 집에서 저희 왕따예요. 물론 그러한 여러분의 역사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못난 건 못난 거예요. 뭐 잘나게 되겠어요? 아니면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됩니까? 옛날에 그렇게 믿고 예수 믿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물론 그중에 부자가 되신 분은 간혹 있긴 하지만 극소수야.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것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한마디가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런 기도 한마디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런 기도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좀 이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저기 앞에 두루마리 보이죠? 그 랍사게가 자기를 욕했던 그 모욕의 편지입니다. 내려놓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하나님, 이거 내가 해결 못해요. 그리고 자기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난 죄인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였어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디스토피아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친구들 앞으로 안 되는 일 엄청 많아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될 거예요. 저주가 아니야, 진짜야. 살아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많아. 세상 살아봐. 전사님 맞죠? 뭐 더 얘기하겠지만 내가 안 하겠어. 그럼 루저냐? 우리 청년들 숱한 그러한 실패들을 느끼면서 마음의 상처와 또 절망감을 느끼고 그것이 또 분노가 되어서 분노가 되면 파괴는 할 수 있지만 구원을 하지 못해요. 그때가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가 필요할 때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기도.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주님은 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기도 특강 할 때 우리 부장 집사님이 물어봤습니다. 기도를 꼭 해야 하나요? 아마 여러분에게 더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셔야겠죠.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이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